사도신경으로 신앙 고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귀한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격려와 또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항상 구원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오늘 환난 가운데 인내, 또 그 인내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기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의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사
모든 고통과 질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총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말씀 안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거룩한 부름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 아름다운 지체의 연합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올 한 해 귀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사 복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부름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선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날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지는 예수님의 이제 성장하신 이 갈릴리 고향이죠. 맨 위쪽 갈릴리 지방, 또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 아래 유대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을 크게 세 등분한다면 위는 갈릴리 지방, 또 가운데가 이제 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이 유대 지방.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위쪽에서 유대 땅을 오가시고 그 오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 뭐 그런 동선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역들은 이 갈릴리 사역을 지금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이제 기적의 사건이 있죠.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 오늘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그 표적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누가 아무개 아들 뭐 그렇게 하지. 선지자, 위대하신 분 뭐 이렇게 보지 않죠. 저는 저 집 누구 집 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랄지라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45절에 보면 갈릴리 이름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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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환대하고 그를 굉장히 존중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갈릴리 지방인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환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영접을 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환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영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본 건데 47절에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그 본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유대 땅에서의 어떤 사역들, 또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그런 표적들, 자,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본 것이죠. 표적. 예수님의 어떠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 예수님의 어떤 인격, 또 뭐 사명,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뭐 이런 분들보다는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렬했던 시대. 메시아 구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강렬한 기대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거든요.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적은 그 로마 통치 아래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외된 땅으로, 그 땅은 굉장히 좀 버려지고 좀 소외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어쨌든 그런 소외된 땅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에 대한 그 불만도 강했고, 또 민족주의적인 열망도 강했고, 또 메시아 운동, 잦은 그 로마 정부,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폭동들도 그 민중들의 그런 항쟁이랄까요? 뭐 이런 일들도 또 자주 일어났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뭔가 범상치 않죠. 뭐 행하시는 표적이나 또 그분의 그 전하는 말씀이나 그런 권위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메시아인데 메시아 맞죠. 그러나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인 해방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기대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와 그 바램들, 뭐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또 그들의 바람과 욕망이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과 굉장히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 예수님을 찾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물론 자기들의 어떤 바람도 있고 그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또 무언가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구복이라 구복. 복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기복주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 그 본질,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요구 조건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 건전한 믿음은 뭐냐? 내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 그렇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이러한 건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가나에서 오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죠.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 갈릴리 사람과는 좀 대비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납니다.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죽어간 아들을 살릴 수 있질 않아요. 그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도 그 아들을, 죽어간 아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그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 물론 갈릴리 지방 쪽에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리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거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선생님 좀 내려오소서. 절박한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그 믿음 행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씀보다는 어떤 기적,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본성, 그런 인격과 주님의 그 본성,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본성보다는 자꾸 능력을 구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때에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가셔서 좀 이 아이를 좀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그곳에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 직접 와서 손을 얹어야 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그 아들에게 안수를 하셔야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가서 보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거기서 어떻게 안수하지도 않고 뭐 보여지는 표적도 없이 그냥 가. 나 갈 필요 없어. 네 아들이 살았다. 자, 그랬는데 그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뭐 표적을 믿는 게 아니죠. 표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 뭐 증거를 먼저 보지 않아요. 뭐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갈릴리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보면 믿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고, 뭔가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나오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기대와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배척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들, 이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상태를 체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었다, 믿고 돌아섰다. 자, 그런데 듣고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능력이 이미 역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언제 애가 살아나기 시작했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가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이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순간에 이미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돌아가는 길에서 말씀의 능력이 이미 역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거기에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 말씀은 없고 체험만 있는 신앙,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신앙들, 말씀에 대한 묵상은 없고 자꾸 자기 감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속을 수도 있고 자기 감정에 속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은 이제 맨 꿈만 꾸면서 잠자리에서 꿈꾼 걸 가지고 주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늘 말씀 중심에서 꿈도 꾸셔야지, 말씀 때는 그냥 졸고 예배 때는 졸 수도 있죠, 피곤하면.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딱 앉으면 예배 때는 막 졸다가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귀엽죠. 기도할 때는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자꾸 감정만 쫓다 보면 자꾸 헛것을 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에 속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속고 자기 감정에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놓고 내가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이러한 말씀 없이 듣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은 듣는데 이것도 문제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그냥 머릿속에 담아, 음식을 먹었으면 이것이 잘 소화돼서 몸으로 영양소로 축축축 가야 되는데 먹고 나서 소화를 못 시키는, 순종이 없고, 자, 이런 신앙도 대단히 참 힘들죠. 그걸 말씀을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말씀이 세워지는 신앙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씩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율하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놀라운 선물,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쫙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선물을,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잘 감당하고 이거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되겠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 어두운 인생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 그냥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자꾸 그냥 우리가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일일이 쫓아다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믿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 또 가족 누구에 대한 사람도 그래요. 그 믿으면 참 편해. 근데 믿지 못하면 항상 의심하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쫓아다니고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 뭔가만 하면은 저 또 뭘 하려고 또 뭔 또 수작을 꾸미고 있나? 누가 뭘 하면은 저분이 또 무슨 또 수작을 꾸미고 있나? 믿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자꾸 감시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도 피곤하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데 좀 믿으려면 우리의 또 신뢰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믿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너무 복잡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뭔가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욱더 풍족한 믿음의 부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네, 그 시각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보다도 앞선 믿음을 붙들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주옵소서.